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이까?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담당하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곳에서 볼 수 있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제시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스오버해서 그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곳을 패스오버를 해서 지나가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또 자비하며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내가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여서 행복한 생애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한 또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아주 중요한 절기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강림해서 초림하신 성탄의 그러한 절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그것도 암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그런 그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그 찬양시가 있습니다. 네.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리라. 예?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분은 이러한 고백을 내 마음 속에, 내 생애 속에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각한 그 신앙인의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실망을 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경험이 반복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주님의 그 기막힌 사랑으로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실망케 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용서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 찬양의 이 시의 고백이 나의 고백 같아서 너무 은혜로웠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그다니라고 하는 말 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우리와 같이 죄 없으신 분으로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는 대속하셔서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하기를 최율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최율의 사랑.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는 그리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또 죄인 중에 괴수들이 줘야만 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을 몸소 경험하시고 아파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최율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또 매일매일
또한 특별한 어떠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속죄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죄인의 몸으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죄인 됨을 인한 우리의 그 노로이, 우리의 저주와 또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또 고통과 환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그분이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셔서 체휼하셨다.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먼저 사랑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 그 사랑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내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오늘 기도의 말씀 안에도 우리가 우리 센다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전도의 그런 노아의 방주처럼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은 줄 압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항상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항상 솟아나는 사랑, 넉넉한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지고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오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조롱하는 글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 팻말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으셔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와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아픔의 길을 걸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몸소 체휼하여 이루신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영화로운 사람으로 또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의 죽음, 그 부르짖음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되어서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하나님도 외면하는 그러한 처지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면서 낮아지신 것부터 무덤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도 나를 외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그 답답한 마음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울부짖음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레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하는 말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달려가서 고통 중에 있어서 저렇다라고 해서, 네? 쉰 포도주의 그 해면을 적셔 가지고 갈대에 끼어서 입에 마시게 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지고요.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가 보자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7마디의 말씀도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7가지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후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는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여자여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조명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생각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노래.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모두 기뻐 춤을 추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어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를 하면서 그는 2시간 넘는 거리에서 교회를 나오면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른 장로님이었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 그 사랑을 알고 자기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그러한 장로님.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든지 교회가 이웃이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분은 항상 넉넉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체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울부짖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질고를 당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과 육체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예수님께서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구원의 백성들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셨고,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성취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롭게 된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만큼 속량하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를 해하게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속죄하는 그런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작은 하나까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속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속건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속죄하는 것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랬다 하는 것까지도 드려져야 하는 그런 속건제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가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 발을 씻는 것처럼,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처럼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자범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하신 그 사랑의 속죄죄를 들이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사셀 염소로 바쳐진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셀 양은 죽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로 나가야 하는 염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져야
더 이상 백성들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연구를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진리를 만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거룩하게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요. 도를 닦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격리되어 있고 외면당해져 있고 버려져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해주셨고 아사셀 양처럼 염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아사셀 염소의 희생적 사랑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거한 사람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조건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최근에도 받고 과거 얼마 전에도 받고 항상 이 질문을 받고 있어요. 영렬아, 내가 이런 사랑을 나 대신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난 그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를 사랑하려 하니 얼마나 힘이 드느냐.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여다오. 그래서 난 너를 불러내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할 수 없는 무언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가장 힘든 사랑을 가장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회복을 의미하고 사랑은 축복을 의미하고 사랑은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사랑은 회복을 항상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젠다이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나타나 주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